예, 지금부터 충현평생대학원 성경지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속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구속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의 장소는 애굽 광야 시내산이고, 기간은 애굽에 430년, 광야에서 2개월, 시내산에서 10개월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성경의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강 문명이 만나는 이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 가운데를 레반트 지역이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땅은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람셋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람셋에서 숫곳, 마라를 거쳐서 엘림, 르비딤, 시내산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고, 시내산에서 그 제사 법에 대한 것을 하나님으로 받죠. 그게 레위이고,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한 광야에서의 생활이 민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하면 생각하죠. 12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갔던 그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고, 여기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러한 일들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은 애굽 땅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 왕조가 들어섰고, 또 모세가 애굽의 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40세가 될 때까지 그 왕궁에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40이 되었을 때 뭔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이 그 고난당하는 것을 보다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애굽 미디안 광야로 40년간 피신을 했다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고 애굽 땅에 다시 들어와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 것이죠. 나올 때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요라파의 그런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팔을 들고 있는 그런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과정이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이쪽 고센 지역에 들어가서 그 애굽 왕조를 쫓아내고 그 왕조를 구축하는데, 그 왕조가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 요셉은 이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거기 끌려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 애굽을 잠시 통치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쫓겨나고 신왕조가 이제 시작되었죠. 신왕조가 시작되었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그 합셉스터 그 여왕 그 공주일 때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 왕자로 왕궁에서 40년간 이렇게 훈련을 쌓게 되죠. 출애굽의 이제 땅은 여기 그림에 보는 것 같이 이집트 본토 아프리카와 가나안이 있는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 시내 반도 안에는 보면은 북서쪽에 수르 광야, 에담 광야가 있고 남서쪽에는 신 광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이제 동쪽에 위치한 그 아카바만, 이 홍해가 두 쪽이지 않습니까? 저 팀나라고 써 있는 그쪽 고기가 아카바만입니다. 그리고 지형은 남쪽은 높고 지중해와 접한 북쪽은 낮은 삼각형 모양이고 면적은 6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70% 이상 구름이 없는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덥겠죠. 넓이는 32km 모래톱 강야이고 약간의 농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 이제 중부로 가면서 고도가 높아지고 사암과 석향으로 된 평평한 그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고 남부는 황암으로 된 험준한 산들이 지속되어서 고대로부터 터키옥, 대리석, 구리를 생산하던 그런 광산이 많습니다. 도로는 4가지 길이 있는데 애굽의 소안에서 가사로 이루어지는 해변길이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제 그 외에 애굽 고센 지역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브엘세바, 요단 동편 왕해대로 이어지는 술길이 있고 또 하나는 메카 순례길, 애굽의 삼각주 꼭지점에 해당하는 온에서 엘라스로 가다 왕의 도로 혹은 서바 쪽으로 빠지는 메카 순례길이 있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이끌고 간 그 길이 1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광산으로 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도시는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공부를 지금 하겠습니다만은 마라셈, 쓴물을 탄물로 바꾸는 마라셈이 있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이제 손을 들면은 승리를 하고 요알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르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일용 양식을 주신 것이고 또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죠. 이건 2000m가 넘는 고지고 또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받아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실한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탐욕의 땅 기브롯 핫다가 있고 모세의 권위를 훼손하여서 미리암의 나병에 걸렸던 하세롯 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고센 땅이죠. 고센 땅.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 부르는데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이전의 기록이고 출애굽부터는 모세가 태어나서 어떻게 이제 자라가지고 어떻게 출애굽해서 진행되는가 한 부분에 대한 것이 출애굽이고 그것도 모세오경이 일어난 지역은 이제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는 이제 여기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고, 나일강 지역은 이제 남쪽에서 물이 내려와서 북쪽에 이제 삼각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삼각주 부분에서 오른쪽 동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바로 여기 고센 땅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성막과 십계명 받는 사건까지 기록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면서 지리적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관련된 삶인데, 출애굽기는 고센 지역에서 출발하여서 여기 시내산에 이르러 성막을 받을 때까지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시내산에서 한 11개월을 머물면서 자세한 사회법, 제사법, 시민법 이런 부분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레위기, 이제 법이 완성됩니다. 시내산에서 자세한 율법과 제사의식을 받는 것이 레위기죠. 출애굽과 레위기는 약간 겹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아무리 6월절 이전부터 잡아도 한 2년 정도 기간인데, 1차적으로 법이 완성되고 나서 그것을 시험하는 것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약 38년가량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까지는 아무리 잡아도 2년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에서 가장 오래 있는데, 우리 식민지 생활과 같은 민수기는 38년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여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먼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이죠. 신명기는 사복음서의 요한복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는 뒤를 돌아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이 있는 곳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이제 추억을 더듬고, 또 앞으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을 내다보면서 정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복습과 예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이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우리도 뭐 공부할 때 예습과 복습을 잘 하면 참 좋겠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도 그 전의 문맥을 이제 잘 봐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또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앞에 문장에서는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말씀의 깊이를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은 성경의 헌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 이 부분들은 성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성도의 삶의 이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틀에서 더 많은 예들을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역대서, 선지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한 것이 이제 구약 성경이 되었고, 이 부분들이 성취된 것이 신약 성경이 된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더 풀어서 확대한 것이 미시나 탈무드입니다.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확대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출애굽에서부터 약 50일 동안의 기록이고, 그 전에 이제 몇 개월 동안 10가지 이제 재앙이 있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 고센 땅을 보면서 이집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집트 역사가 이제 개관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세계 역사의 기준입니다. 로마가 이집트 역사를 세계 역사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모르고는 세계 역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역사가 이제 그렇게 가능했던 것은 그 모두가 좌우가 모두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비가 안 오고 또 태양력을 사용하니까 날짜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집트 역사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일강 위가 북쪽이고 이제 북쪽에 오른쪽에 이제 삼각주 동쪽의 고센 땅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이제 갈 수 있는 길인데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가지 않고 앞에 배경처럼 마라,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을 이런 식으로 약 40년간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우리나라의 저기 호남 평야 같은 그런 넓은 땅이죠. 이제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에 한 100mm 정도밖에 비가 안 오니까 비는 안 오는데 밀림에서 내려온 그 물을 가둬 놓고 빠지는 그 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 옆에 있는 하수의 물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하수의 물을 올리는 장면이죠. 이렇게 소가 이렇게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수의 물을 퍼서 올리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이제 11장 10절에 보면은 애국 땅에 대한 설명이 있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물을 대는 그런 땅이다. 이제 이런 땅이니까 가나안 땅보다 굉장히 풍요롭겠죠. 이 땅은 이제 세계에서도 내놓으라 할 정도로 그런 좋은 땅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대 당시도 로마 그 식물의 70%를 공급하는 애국의 델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자 합쳐서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자들 빼고 또 허다한 잡족들 빼고 430년 만에 히브리인만 60만 장정만 60만이면 총가족 70명이 들어가서 장정만 60만이면 한 200만 명 정도 되죠. 어떤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200만 인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한 명당 24명을 낳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사실 아이들을 많이 이제 낳는데 그 양육비를 이제 정부에서 1인당 한 200불 정도 이제 주는데 양육비가 이제 6명 정도 아이를 놓으면은 그 집안이 먹고 살만하고 그 후 이제 7명, 8명 이제 이렇게 9명 이렇게 되면은 돈이 아주 풍부하고 잘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제 소원의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인데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요즘은 한둘 낳고 이제 안 낳는다 그래요. 그나마 이제 종교인 때문에 인구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20-30년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아랍인들의 인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애국 땅은 풍요롭고 안전하고 또 보호받고 잘 먹으면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한 가족이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애국을 이스라엘 민족의 자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멀리서 본 구글 지도인데 애굽 땅이 있고 고센 땅, 에담 광야,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가 이렇게 보이죠. 홍해도 이제 이쪽 저쪽 있고 저기 보이는 에시엔 개별 이쪽은 이제 아카바만이죠. 자, 이제 이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하면은 7월에서 10월까지는 농한기이고 우리하고는 반대죠. 이제 이 정도 시기 아프리카 밀림에서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농경지가 이제 더 넓어져서 더 침수가 많이 되면 이제 좋은 거죠. 지금 이 삼각주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이제 농번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쉬죠, 겨울에. 이때가 이제 열심히 농사 짓는 기간이고 3월에서 7월은 이제 추수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이제 음력 2월 14일이면 양력으로 한 3, 4월 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제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인데 우리보다 이제 한 달이 빨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음력으로는 2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하는데 한 달을 30일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기가 막 다가왔을 때 이제 6월절이 이제 일어나죠. 6월절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주로 농번기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농한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동원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소극적으로 살 때고 농번기에 이제 하수에 물이 있고 그 물로 농사를 짓고 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약 한 11월 정도에 일어났다고 그 농번기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이제 세워 놓았는데 아래쪽이 이제 북쪽이죠. 하이집트가. 그런데 이제 원래 이집트 수도는 어디였냐 하면 상이집트 쪽입니다. 멤피스에 고 왕조가 있고 하이집트 수도가 이제 멤피스였고 그리고 이제 중왕조, 신왕조가 있는데 모세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이제 신왕조였습니다. 당시 신왕조 수도가 저 위에 있는 룩소였습니다. 상이집트가 정복을 해서 그 신왕조의 수도가 룩소였고 룩소라는 이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테베라고도 하고 룩소라고도 하고 아몬 신을 섬겼다고 해서 노아몬이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교재에 보면은 노예 아몬을 의지하지 말라 있죠. 룩소, 테베, 노아몬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고센 땅에서 이제 바로를 대적하니까 수도가 이제 고센 땅 근처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수도가 저 상류 한 700km 정도 올라가서 노아몬이라는 곳에 이제 있었습니다. 다만 통치를 위해서 바로가 이제 내려와 있었고 머물기는 이제 멤피스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평소에는 룩소에 가 있다가 이제 멤피스에 이제 내려와 있었던 거죠. 이제 이집트는 이제 신왕조가 일어나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은 아몬 신은 이제 주로 섬기는데 아몬 신은 이제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태양신 라하고도 하는데 이제 이집트의 사고는 태양이 떠오르면 살고 태양이 이제 사라지면 이제 죽는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 신왕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왕조는 이제 아흐모세 1세로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대에는 하셉스트 여왕, 이 시절에 모세가 그 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트모스 3세 때에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너를 해하려던 자가 죽었다, 이렇게 해서 너희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 이렇게 했을 때 가서 대결한 그 왕이 아멘호텝 2세입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중왕조 때 이제 요셉은 갔고, 여기 신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전까지는 요셉에게 이제 신세를 많이 진 왕조가 어쨌든 그 왕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제 신왕조는 아호모세로부터 시작해서 하스타 여왕이 이제 바로 모세를 이제 건진 여왕이고, 이집트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집트 역사는 이제 초기 왕조가 있고 또 세 개의 큰 왕조가 있는데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또 신왕조하고 중왕조 사이에 이제 혼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간기에 들어온 것이 이제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는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제 고센 지역에 이제 하이집트에서 정권을 이제 잡게 된 것이죠.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가지고 외국인들이 주권을 잡았던 그런 시기죠. 그때 이제 요셉도 애국을 팔려와서 그때 참여를 하죠.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더 강해진 시대가 이제 힉소스 왕조인데, 이 힉소스 왕조를 몰아낸 사람이 아까 말한 아흐모세 1세라고 하는 신왕조 첫 번째 왕이 이제 이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이런 사람들이 있고, 특히 투트모스 1세 때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노예들이 많아지면 좋지만, 그런데 남자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죠. 힉소스 왕조는 이제 가나안 쪽 사람들 다 몰아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제 안 가고 있었죠. 그들을 이제 쫓아내지 않고 이제 노예로 이제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원정을 자주 나가는데, 이제 원정을 나갔을 때 불안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지 이런 것이 두려웠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숫자가 워낙 많아지니까 한 가정에서 20명씩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란이 두렵고 적정한 그런 인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두트모스 1세 때 이제 출산을 억제한 거죠. 이때 이제 하셉스트 공주와 투트모스 2세 이제 왕자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족보로 보면 이제 하셉스트가 훨씬 족보가 이제 좋은 직계에 이제 해당하는데, 투트모스 2세는 이제 남편이긴 하지만 첩의 아들이고,
이제 후궁에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핫십스타가 훨씬 족보가 좋습니다. 근데 투트모스 2세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투트모스 2세의 남편이 이제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었고 핫십스타 여왕은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모세를 양자로 삼았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권을 이제 물려줄 수는 없고, 이제 투트모스 3세라는 이제 또 그 첩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제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서 핫십스타가 이제 정권을 잡아서 여왕으로 이제 통치를 했습니다. 또 투트모스 3세가 정권을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왕자였죠. 모세가 아무래도 뭐 권력 다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나중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죠. 이제 그 다음에 아멘호텝 2세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모세와 이제 싸운 왕이 이제 아멘호텝 2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핫십스타 공주에게 이렇게 근짐을 받는 그런 과정이죠. 그 이제 애굽의 수도 노아몬 텝의 이제 룩소라기도 하는 곳이 이제 수도인데, 수도는 이제 이렇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4개 정도 지역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이쪽 그 동쪽이죠. A 지역은 이제 카르낙 신전이 있는 그런 아몬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장소이고, B는 룩소 신전의 나일강 동쪽 해안가에 있고, 죽은 자의 도시는 이제 서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살아서는 이제 태양신을 섬기니까 동쪽에 살다가 죽어서는 서쪽으로 간다, 그가 산다 이렇게 생각했죠. C라고 하는 곳이 이제 실제적인 무덤이고, D라는 지역은 이제 무덤을 감추기 위해서 피라미드 대신 큰 제사에 필요한 집들을 지어놓는 장제전이라고 합니다. 장제전을 지어놓은 것이죠.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아몬 대신전입니다. 이제 카르낙 신전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시삭이 이제 전투하다가 정복한 람세스 3세의 신전. 이제 저곳에 이제 왕들마다 자기가 어떻게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록들을 남겨놓은 이제 장소들입니다. 우리 거기 교재에 25분에 보면 애굽의 수도 노아몬 있죠. 이제 예레미야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죠. 근데 이제 애굽을 의지하다가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망했죠. 이 장제들은 이제 피라미드 대신에 제사 드리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죽은 자의 집. 이때는 사고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서쪽으로 간다. 동쪽에서 살다가 서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미라를 만들어서 이제 서쪽에다 만들어 놓고 제2의 삶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하는 일은 무조건 서쪽에다가 죽어서 자기가 살 집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은 그 집이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죠. 이제 고왕조의 이제 쿠크는 60년 이상 이제 집권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정축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크기의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모세를 건진 핫십스타 그 여왕의 이제 장제전입니다. 이것은 이제 왕가의 골짜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람셋과 국고성 이것도 이제 국책 사업을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장제전을 만드는 일,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 이런 것들도 이제 국책 사업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 그 백성들이 힘들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국책 사업으로 농한기에 주로 이렇게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제 기록을 보면은 제 누구 어머니가 죽어서 고향에 이제 돌아갔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보면은 농한기의 국책 사업으로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국책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등은 이제 골짜기 깊숙한 곳에 이제 도굴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제 도굴을 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근처에서만 살도록 마을을 만들어 놓았는데 나중에는 실제 도굴은 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했죠. 도굴을 했고 도굴 당하지 않은 것은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 무덤만 도굴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투탕카멘이죠. 이 투탕카멘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기록이 이제 없다 보니까 없고 이 다스리자마자 죽어가지고 이 기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도굴을 하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 왕이 이제 비워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일하다니까 한 무덤 밑에 있는 무덤 그 집에서 나중에 이제 발굴이 됐는데 완전 황금 장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황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으니까 왕의 무덤들이 이 도굴을 많이 당했죠.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집트가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히브리인들을 경계하면서 히브리인들이 시킨 것이 뭔가 하면 국고성을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침입 못하도록 주변에 람셋과 비돔성을 이제 국고성을 만들었습니다. 국고성을 만들 때 땅을 보면 여기 이제 돌이 없으니까 돌 대신에 이제 흑벽돌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크게 한 일이 이제 흑벽돌을 만드는 일인데 흑벽돌로 만들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한 번 만들면 수백 년, 이제 수천 년이 가게 되죠. 여기 보면 몇천 년 전 것인데 이 안에 보면 볏짚 같은 것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볏짚을 넣어서 이제 단단하게 이제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시켰다고 하죠. 이집트의 종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큰 신은 태양신입니다. 아몬 신이라고 하는 신이고, 그러나 사람들이 더 많이 섬겼던 신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하토르 여신입니다. 하토르 여신. 이제 그리스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제우스 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하면서도 에베소에 가면은 이제 제우스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죠. 크도다 아데미어, 이제 아데미 신을 이렇게 섬겼죠. 이 당시에는 이제 풍요로운 것을 추구했죠. 풍요 여신, 태양신, 국가신, 이제 풍요 여신이 아니니 하토르 여신이라고 하는 신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하토르 여신이 무슨 모양이죠? 소 모양, 암소 모양이죠. 암소 모양, 수소 모양. 소 모양이 많이 발견되는
신을 섬기는 데 이제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인들은 이제 태양신보다 이 풍요의 신을 이 소를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없어지니까 옛날에 이제 봤던 것, 그 버릇이 나타나서 이런 송아지 신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침수가 되어서 이제 농사 지을 때 남는 시간에는 이 풍요의 신에 절하면서 이번 농사 잘 되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풍요의 신을 섬겼던 것이 이집트의 이제 한 모습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되었을 때 하셉스터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너무 불어나면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견제하니까 또 합세스터 공주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이 아기를 이제 자기의 양자로 이제 삼게 되죠. 양자로서 이제 갈대 상자에서 내려온 아이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를 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뭐 공주가 아무데나 가서 그냥 뭐 목욕할 데가 없어서 목욕을 했겠어요? 그건 아니고 하나의 재래 의식으로 이제 왕궁의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이제 나일강에서 재래 의식으로 목욕을 이제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이미 다 이렇게 계획을 했겠죠. 그때 이 모세를 이렇게 이제 떠내려 보내면은 아이를 이렇게 건져서 입양해서 데리고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또 바로 이 음모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오른쪽에 여인이 이제 핫셉스터 여왕입니다. 원래 이제 여자들은 이렇게 단독으로 만들지 않는데 여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놨는데 턱에 수염이 있죠. 여자인데 뭐 수염이 있겠습니까? 그런 왕이기 때문에 남장을 시킨 거죠. 얼굴은 또 예쁜데 수염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집트는 참 고마운 것이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의 얼굴이 이제 다 남아 있는데 그 왕들의 이제 얼굴들이 이렇게 다 남아 있는데 모두 이제 잘생기게 이제 실제 얼굴이 아니라 잘생기게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당시 이제 최고의 미남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나 지금에는 뭐 잘 만들고 잘 생긴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형은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핫세투트와 투트모스 2세가 이제 결혼을 해서 투트모스 2세가 일찍 죽자가 이제 핫세투트가 하는 그 여왕 체제로 들어가게 됐고 이 핫세투트가 죽자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모세와 이 투트모스 3세와의 관계가 이제 안 좋겠죠. 안 좋았겠죠. 아무래도 뭐 그 같은 왕자로서 이제 권력을 이렇게 다퉜을 것이고 모세는 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또 그 왕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이제 죽인 것이 절정적인 그런 또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성경에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이도로에 양을 치면서 40년을 이렇게 보냈을 때 성경에 너를 헤아려던 자가 죽었으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 구해내라 이렇게 할 때 이때 헤아려던 자가 바로 투트모스의 3세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PPT 자료에 이제 숫자가 다 깨져서 이렇게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들어가서는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죽고 나서 아멘호텝 2세 때 들어가서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주신 그런 능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것이죠.
여기 이제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40도 왕, 투트모스 3세. 투트모스 3세가 저기 이제 그쪽 가나안 쪽을 이제 정복한 그러한 기록들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연도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에 있는 열왕기 36장 1절에 있는데 이게 이제 15세기설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966년인데 그때 왕이 되고 4년인가 플러스 4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 그러니까 1446년 이거 이제 요 시기를 15세기 이 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도를 계산한 거죠. 이 카르낙 신전인데요. 카르낙 신전에 가면 투스모스 3세의 기록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신전은 모세가 아주 잘 아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모세를 이집트 문화에서 자라게 하셨는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일에 명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므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장정만 60만 명, 200만 명을 이제 리드하려면 이제 지도력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이렇게 있게 하면서 지도력, 리더십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학문과 이제 말에 이제 능하도록 학문을 연마하게 하고 또 학문 중에서도 건축 기술, 그 이집트는 건축 기술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많은 건축을 하게 하고 또 기하학을 또 공부하게 하고 이 함 족속, 이 니므롯 족속이지 않습니까? 이 바벨탑을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건축술이 발달하고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그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대단한 이 신전이라든지 건축을 잘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대한 것을 익히고 머리에 그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 성막에 대한 그 부분들을 그냥 머리에 다 그려서 이제 만들게 되었죠. 만약 이런 이제 학문적 바탕이 없었다면은 뭐 어떻게 건물이 떠오르겠습니까? 뭐는 몇 구빗, 몇 구빗 다 외워서 그냥 만들어 버렸죠. 모세에게는 이런 이제 강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애굽의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조직적으로 논리 있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왕자로 준비시켰죠. 이제 그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고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 이제 생각했겠죠. 또 잠재의식은 만 3세까지 완성된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무하면서 그 히브리인 정신을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쳐서 죽였죠. 모세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사람 생각은 항상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쫓아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조금 어두운하게 보이고 이제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그 죽인 것이 발각되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을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죠. 이제 이 미디안 땅이 이쪽 오른쪽 홍해 건너 이제 이 미디안 땅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뭐 떨기나무라는 책에서 주장을 하는데 이제 저쪽에 이제 미디안 광야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시내산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운데 부분 보면은 세라빗 핫딤이라는 그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광산입니다. 이 광산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묵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광산이 있고 신전이 발견되었는데 하토로 여신 아까 봤죠? 그 신전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광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기록에 보면 매번 온 것이 아니라 농한기에 와서 채굴을 해가는데 자기들이 이거 익숙하지 못하니까 일꾼으로 이제 여기 있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제 썼기 때문에 미디안 땅이라는 것을 저쪽 오른쪽에 있는 홍해 오른쪽에 있는 저쪽만 미디안으로 이제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되고 이 폭넓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세라빗 엘 핫딤이라는 이제 곳에서는 가나안의 최초 이제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가장 오래된 모양의 문자고 히브리의 알렙의 모양, 이제 소머리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오래된 문자들이 이제 이곳에서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가니까 왕자인 모세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고 사람들이 어쩌다 오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피신해서 여기 머물고 있다가 그가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투트모스 3세 모세와 같이 이제 왕자 생활을 하였던 투트모스 이제 3세가 이제 원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이 원정은 성경에는 이제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투트모스 3세가 원정을 한 사건은 이제 성경에 갈멜산 지역과 이스라엘 골짜기 지역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욥바, 소고, 야함이라는 곳에서 이제 참모들이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집트가 지금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가려고 하니까 이 앞에 갈멜산이 딱 놓여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산을 뚫고 지나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 도단 쪽으로 가는 길, 도단 하면 생각나죠? 요셉이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간 길이죠. 먹이똑길이 있고 또 용남 쪽으로 가는 이 세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제일 힘든 길은 이제 먹이똑길입니다. 먹이똑길인데 제일 빠른 길이긴 한데 이제 협곡이 많아서 이제 이곳으로 가다가는 이제 군대가 무너질 확률이 이제 많죠.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마 이제 문경 세제 임진왜란때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아예 이곳으로 분명히 이제 전차 부대인 바로 군대가 투트모스 3세가 이 험한 길로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단하게 이제 지역화 용남 지역에 이렇게 진을 칩니다. 이 무깃도를 그냥 비워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나안 이 진을 쳤다는 것을 듣고 첩보를 듣고 투트모스 3세가 기습 공격으로 이제 직진길을 갑니다. 이제 기습 공격을 이제 해온다는 것을 알고는 다나과 용남이 있던 가나안군이 이제 급히같이 이미 바로의 군대가 이제 무것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가나안군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패전을 한 거죠. 이제 이런 기록이 아까 보신 그 하르낙 신전에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모세 시대 때의 기록이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갈멜산 세 가지 길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런 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름평야, 를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길, 여기서 머깃돌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아마겟돈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의 중심터지요. 해변길의 중심 장소입니다. 이제 이런 하르낙 신전에 이제 벽화들이 많은데 이제 시삭의 침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기록을 많이 해놓습니다. 이제 이런 신전에 자기 왕들이 어떤 전쟁에 승리했는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해설가들이 이제 해설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애굽이 큰 부흥을 이루고 있을 때 모세는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디안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이렇게 지내죠. 여기 보면은 광야 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돌려놨었지 않습니까? 앞은 동쪽이고 왼쪽은 북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 뒤는 서쪽이다. 광야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뒤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 이제 이르러서 양떼를 이제 치다가 뭘 보았죠? 이렇게 양떼를 모세가 치다가 뭘 보았죠? 이 떨기나무를 보죠. 떨기나무에 이제 불이 붙는 것을 보게 되는데 광야가 이제 워낙 덥다 보니까 햇빛에 바싹 마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꺼지지 않고 이제 계속 타니까 가보았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했죠.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히브리어는 이제 하야 동사인데 이건 이제 존재, 이제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람어로는 아이히바가 되는데 스스로 계신다, 존재하시는 분, 과거에도 존재했고 장래도 존재한다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완전히 40년 동안 뭐 목동하면서 그 혈기가 다 꺾였던 거죠. 그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 자기는 두려워서 못한다, 입이 둔하고 아무 이제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행했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손에 문둥병에 들었다가 다시 낫는 것을 보고 이때 이제 모세가 여기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상당히 무력히 됐죠. 모세의 이제 혈기가 다 꺾였죠. 혈기가 죽고 겸손해져서 절대 복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이제 혈기가 죽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종하고 갑니다. 이제 지팡이로 뱀이 되는 것. 이제 그가 바로에 가서 외쳤던 한마디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때 그 바로가 아멘호텝 2세죠. 아멘호텝 2세. 이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사실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집니다. 순서가. 그러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이제 농한기가 이제 농번기가 이제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물이 줄어드는 이제 시점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데 무슨 재앙이 일어나죠? 이제 피재앙이 이제 웅덩이에 피재앙이 피가 막 고여 있으니까 그리고 피재앙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웅덩이에 막 뭉친 것이 알이 있는데 이제 개구리 알들이 이제 튀어나오는데 평소의 개구리 알보다 막 수백 배, 수천 배 이제 많은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막 괴롭히죠. 이 개구리 재앙이 끝나고 나서 개구리가 죽으니까 막 썩어서 더러운 환경이 이제 조성되는 거죠. 이제 개구리가 죽은 데서 해충이 일어나고 첫 번째 이제 모기라고 하는데 이제 이가 일어나고 모기 다음에 또 파리가 따라옵니다. 모기 재앙이 있고 파리 재앙이 따라오는데 모기나 이제 이나 파리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사람들은 이제 몸을 씻으니까 괜찮은데 바로 병이 들진 않는데 또 동물은 씻지를 못하니까 동물이 이제 병이 들게 되죠. 동물이 이제 병이 드니까 이제 사람과 동물 인수 공통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악질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근데 사람이 이제 병이 들면은 막 이제 소망을 찾죠. 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 들판을 보니까 뭔가 보여요. 이제 파란색이 막 올라옵니다. 그 파란색 이제 곡식들을 보면서 버티려고 하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이제 땅을 소망을 싹 없애버리죠.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묵사발이 되었는데 또 좀 지나니까 다시 또 식물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곡식이 올라오니까 아예 초록색을 이제 싹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초록색을 싹 없애버린 거죠. 농사를 다 망쳤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신을 쳐다보죠. 그때 이제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태양을 바라보는데 흑암이 태양을 이제 가리는 어둠 재앙이 이제 내리게 되죠. 그 뭐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그래도 자식을 끌어안고 이제 소망을 가지는데 이때 이제 자식을 치는 장자 재앙을 하면서 10번째 재앙으로 결국은 이제 결정타를 먹이면서 그 바로를 포기하게 만들죠. 이제 이게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논리적 순서로 땅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면 외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물이 변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은 또 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장자재앙인데 이 장자재앙은 성경에서 6월절 제사로 모세 율법 중 제일 첫 번째 명한 이제 율법입니다. 다른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받는데 여기 6월절의 율법은 애굽에서 받아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 장자 재앙들에 대한 부분들은 애굽에서 이제 엄청난 재앙이죠. 6월절 재앙 기록은 엄청난 그런 일인데 왕들은 절대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기록들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암시적으로 그 일을 이제 남겨놓는데 앞에 이제 쿠크 왕의 이제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앞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돌판에 꿈의 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었는데 꿈에 이곳을 지나다가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나를 좀 꺼내다오. 왜냐하면 이제 이
스핑크스는 고왕조 때 이제 만든 것이어서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래에 이제 덮여 있으니까 스핑크스가 꺼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나는 장남이 아니고 차자여서 바로가 아니기 때문에 꺼내줄 수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바로가 되면 꺼내주겠다 했더니 네가 바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스핑크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꿈에서. 그랬더니 이제 투트모스 4세가 이제 바로가 결국은 되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차자기 때문에 바로가 될 수 없었는데 자기 형제가 죽었거나 이 장자재앙 때에 바로 자기 형이 죽어서 이 차자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핫스부터 여왕과 아메노텝 이제 여왕이 이제 모세를 건졌고 투트모스 3세는 아까 보신 그 머깃도 그쪽에 갈멜산 그쪽을 이제 정복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몬호텝 2세와 이제 모세가 이렇게 대결을 하였고 이제 투트모스 4세가 이렇게 이때 이제 그 장자가 죽는 그런 6월절 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투트모스 4세가 이 왕이 된 것이죠. 아마 이제 이 사람이 장자 재앙 때문에 바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투트모스 4세의 이제 꿈의 이야기가 있는 꿈의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 교재, 주교재 7번에 보면 6월절 문인방에 이제 피를 바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 재앙이 있고 6월절이 이제 첫 번째 주어진 절기인데 이제 영어로는 패스오버지 넘어갔다. 이제 피를 보면은 그분이 넘어가신다. 이제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살 수가 있죠. 어린 양 예수를 알아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뭐 어려운 일을 했느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밖에 있으면 다 죽죠. 피를 보고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얻게 된다. 이제 우리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이제 죽으신 이유가 이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되죠. 4월 둘째 주 이스라엘은 음력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이죠. 부활절이 이제 맞물리는데 6월절은 주일 전전날이 되긴 하겠지만 음력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6월절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계된 절기가 6월절이죠. 6월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게 구원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구원 이후에 마라셈, 러비딘, 신광야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이제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이제 쏟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제 4가지 길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해변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가나안에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출발은 이 람셋에서
합니다. 라암셋에서 네,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가죠. 숫곳으로. 이제 비돔부터 가서 라암셋에서 6월절에서 구원을 받고 숫곳으로 가서 숫곳에서 이제 술 광야로 넘어가면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이제 세례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사건을 신약에서 이제 해석해 주는 것을 여형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신학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유월장량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유형론이죠. 근데 함부로 갖다 붙이면 이제 알레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해석을 많이 해줍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 세례이다. 왜냐하면 이제 6월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이죠. 또 광야는 이제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 이제 마라의 기적, 썬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있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라파가 치료죠. 치료의 하나님. 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이제 샘은 히브리어로 아인인데 눈도 똑같이 아인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갑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 주시죠. 이 만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해석해 주시죠. 만나는 곧 말씀이다.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으로. 그리고 여호와 니시, 이제 여호와의 깃발, 여기서 이제 아말렉과의 이제 전투, 그리고 마사, 여기서 이제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이건 성령이고,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기는 것, 이거는 기도지요. 기도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 산으로 갑니다. 신의 산은 가서는 이제 율법과 성막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쉬운 이 해변길을 왜 안 가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 해변길에는 애굽의 숫비대가 있고 또 애굽 도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안 한 거죠. 예. 이렇게 마라의 샘에서 여호와 라파, 신광에서 만나 르비딤에서 반석물,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기도, 가치관의 변화, 말씀, 또 성령, 기도, 이것을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해주시죠. 광야는 너무 더워서 구름 없이는 이제 그늘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늘로 보호해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제 꼭 이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 이것인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성령님을 떠나 살면 이 구름 기둥의 이제 그림자를 벗어나면 거기서부터는 뭐 온도가 20,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사람이 이제 이 광야에서 걸어갈 수가 없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는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죠. 이제 항상 길을 갈 때도 앞에 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뒤에 오는 사람은 항상 뛰고 바쁘죠. 미리미리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때 애국 군대가 이제 몰려와서 애국 군대가 이제 여기 바로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앞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됩니다. 홍해 앞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게 만들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앞에 섰을 때 갈대밭이 있죠. 원래 이제 원문에는 홍해가 아니라 얌숲이라고 이제 갈대바다예요. 갈대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제 호수였을 것이죠.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호수 구분이 이제 없으니까 갈대가 많았기 때문에 제 호수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뭐 호수든 바다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인데 동풍이 불어서 이제 얼마 동안 밤새도록 이제 말려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갑자기 열려서 간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마른 땅이 이제 되니까 지나가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는 장면 이고 이제 광야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광야부터는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죠. 우리 교재 8번 홍해 갈라짐 있죠. 이제 이 홍해를 지나는 이 장면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사람들은 이 죽는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제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리바다가 어디냐 하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온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강을 이제 건너야 하는데 하나는 세례의 강을 건너야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이제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을 두 개 건넵니다. 홍해를 건너고 처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게 되죠. 바로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사탄도 끝까지 우리를 이제 쫓아옵니다. 쫓아오지만 그 사탄은 우리는 이제 유리바다를 에서 사탄을 빠뜨려 버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부를 노래가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에 이렇게 모세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홍해에서 애국의 모든 지휘관들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성도의 삶은 첫 번째 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이제 썬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왜 썬물이 단물이 됐는가 하면 이제 물이 내륙에서 물이 나와도 저쪽은 바다에 있다 보니까 몇백 미터 바깥에 바닷물이 이제 서면서 썬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무를 던지죠. 이게 종려나무인지 에셀나무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무를 던졌더니 이제 물이 달아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일들을 한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길을 기울이면 규례를 지키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셈을 고친 다음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어는 셈이나 눈이나 다 아인입니다. 이제 이게 히브리어 연계형이 되면 애인이 되는데 엔게디 이제 게디의 셈, 아인, 마라셈, 아인 마라 이제 눈이라는 단어가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눈이 변했다는 뜻도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런 어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바람을 루아흐라 그래요. 루아흐. 또 성령도 루아흐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람도 되고 성령도 됩니다. 이제 이 마라의 셈이 변했다라는 것은 그냥 셈만 변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눈도 변했다,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첫째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 다들 보면 첫 번째 이적이 예수님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엘리사도 이제 물이 변하는 이적, 모세도 물이 변하는 이적. 이 첫 번째 변화가 다 물인데 왜 물인가? 이것은 바로 눈의 변화, 눈의.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이제 가치관이죠. 가치관, 눈이 변하는 것인데 애굽의 법이나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서 내가 내 가치관을 변경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이죠. 신앙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세상 생각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내 가치관을 버리는 것인데 내 눈이 변하는 것인데 마라의 섬 첫 번째 이적이 이제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애굽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라의 셈의 기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죠. 치유의 하나님. 우리 교재에도 9번에 여호와 라파가 있죠. 여호와 라파. 엘림으로 갔는데 이제 이런 종려나무 잎새들이 그룹들, 천사들이 손을 들고 있는 날개하고 이제 비슷하죠. 종려나무 잎사귀인데 이 광야에서 여기가 이제 오아시스인 거죠. 이런 곳에는 이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성막에 이렇게 천사들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이 종려나무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이적은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이 만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뜻이랍니다. 이 뭐 속리산에 가면은 이 먹고 다리라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 이게 먹고 함경도 사투리를 하면 이거의 무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 만나의 특징은 이제 새벽에 나가야 먹는데 또 매일 나가야 되죠. 매일 나가야지. 이제 매일 나가고 매일 새벽에 나가야지 먹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고 말씀 듣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매일 나가야 굶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시간이 매일 반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광야의 삶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주신 거죠. 우리 교재 10번에 만나 신광야에서 만나를 이제 먹게 되죠.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요한복음 6장 이제 49,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에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첫째 사건은 바위를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제 그 가서 물이 없으니까 이제 물이 떨어져서 죽게 생겼으니까 이 물을 내는 거죠. 물을 반석을 쳐서 치라, 백성이 마시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의 목전에서 이제 그대로 행해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쳤지 않습니까? 쳐서. 이 요한복음 7장 37, 39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 성령을 가르치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르비딤에서 이제 반석에 물을 내는 것이 우리 교재 11번에 있습니다. 반석물 르비딤. 그리고 이제 르비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제 미디안 족속이 이제 에돔 족속 후손이에요. 또 그 하나는 이제 그나스 족속인데, 그나스의 족속은 이 갈렙이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 갈렙도 에돔 족속인데 유다 족속으로 이제 양자로 왔어요. 같은 에돔 족속이지만 이제 그 현지인들은 대적을 하고, 갈렙은 지금 모세 밑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을 합니다. 신시대져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전쟁할 때 아말렉 사람과 이제 이런 외길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의 의미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제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모세가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면 이제 전쟁이 지는 거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꼭 필요한 것은 이제 나 혼자는 못하죠.
혼자 계속 기도 못합니다. 옆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제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이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이렇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것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기고 아말렉군들이 막 칼을 버리고 막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피곤할 때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재에도 12번 여호와니시 르비딤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에 여호와니시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고, 여호와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졌고, 여호수아가 이걸 이제 듣고는 나중에 전투할 때 가나안 땅에 전투할 아이성 전투에서 손을 계속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거기 가서 여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가면은 여기에 출애굽기 19장 16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예. 성령님 임재할 때도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예. 이 불꽃들이 사람 앞에 이제 머무는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 나팔 소리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서 10계명을 받죠. 돌판 2개를 받는데 똑같은 돌판을 이제 2개 받은 것이요. 우리도 계약을 할 때 똑같은 계약서를 2장 써가 각자 가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하죠. 이제 돌을 간직한 곳이 성막, 성소, 언약궤죠. 10계명, 우리 교재 13, 10계명에 모세가 돌판을 받는 기록 나오죠. 여기에 이제 성막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이게 성막이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여러 학문들을 다 익혔기 때문에 불러주는 대로 다 이렇게 모세가 그냥 다 기억해서 들었던 거예요. 들어서 만들었던 거죠. 이 언약궤를 잘 보면 이제 언약궤 뚜껑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 위에 사진이 있죠. 이 시연소인데 천사들이 이제 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밑을 쳐다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계약을 갱신합니다. 계약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이 계약을 보면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면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죠. 그 피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킨 것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대신 뿌림으로써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이것이 단번에 영원한 피, 어려운 피, 예수님의 피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시온소가 열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만들 때 너는 궤, 채, 상, 널판, 기둥,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요것이 보이는 것이 이게 나무가 조각목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왜 이것으로 만들었냐?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어디서 멀리서 뭘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재 그 자리,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제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게 떡상인데요. 떡상은 이제 만나의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떡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규빗이라는 게 45.6cm 이렇게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긴 촛대인데 촛대는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살구나무는 사실은 이 꽃이 아몬드 꽃인데 이제 아몬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랐지 않습니까? 지금이나 알지.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라고 한 거예요. 살구나무라고 한 거예요. 꽃 모양이 살구꽃하고 같지요. 이제 뭐 무리는 없지요. 이제 우리가 아몬드라고 얘기하면 모르니까 그리고 살구나무라고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7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7영 바로 이 등잔인 것입니다. 이제 아까 보았듯이 엘림에 있는 천사들 그룹 모양이 이제 덮개를 다 덮고 여기 덮개를 다 덮고 있죠. 덮개를 덮고 있고 이제 성막에 가늘게 꼰배실로 덮고 그리고 세 장의 덮개를 덮게 되는데 이 세 장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하늘이 삼층천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삼층천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이제 생각했고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안쪽에는 이제 첫 번째가 지성소, 이제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요. 이제 언약궤는 아까 보았던 마라의 셈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가치관의 변화, 말씀, 율례, 법도 이제 이게 어디 다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제사장이 이제 에봇을 입고 머리에 이제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쓰도록 했죠. 제사장에는 성결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었죠. 분향단을 제단을 만들 조각목으로 만들라. 이제 여기 이제 정리를 하면은 마라의 이제 사건은 썸물이 이제 단물로 변했죠. 여홀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또 성막으로는 이제 언약궤, 의미로는 가치관이 이제 변한 것이죠. 신광야에서는 양식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고, 여기서 만나가 이제 떨어진 장소였고, 떡상으로 이제 형상화되었고, 이것은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르비딤에서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마사죠. 마사, 촛대, 성막 표현으로는 촛대이고, 의미로는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 르비딤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이겼죠. 그래서 요약으로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고, 성막 표현으로는 향단이 돼요. 향단. 의미로는 이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4가지를 분명히 이제 가져야 하고 지켜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에 대한 사건과 또 광야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우리 충현평생대학원 훌륭하신 이 성경 지리반 그런 어르신들은 또 인생을 이렇게 노년에도 훌륭하게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고, 또 영성과 지성과 또 미모와 건강을 이렇게 다 이렇게 지니신 분들을 만나서 참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의 부족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열심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이 녹화를 해가지고 띄우기 하면서도 굉장히 참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잘 못하면서도 또 이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띄우는 것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의 이제 이게 성경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가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이 험난한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또 모세는 이 80세에 그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모세와 같이 늘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